안녕하십니까. 모교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한국에 비파사나가 들어온 지가 30여 년 됐습니다. 저도 비파사나를 시작한 지가 30년 되었습니다. 전혀 듣지 못하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겠지만은 차츰 조금씩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 말은 제가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지난번 들었을 때보다 조금씩 더 그 뜻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뭔가. 부처님은 최고의 지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어리석음이 화들짝 부처님의 수준만큼 그렇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수준의 업이 한 겹씩 벗겨지기 때문에 매번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은 몸이 같은 몸이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변하고 또 지혜를 아는 아르마리, 암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되기 전까지는, 탐진치가 해결되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 한 발씩 무수한 발걸음을 옮겨서 조금씩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미얀마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모곡 사야도의 제자인 모곡 사야도가 아비담마의 대가고 특별하게 12연기를 공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사념처 수행 중에서 몸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을 다 염처별로 하신 분이세요. 그분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사념처를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위파사나 수행을 해도. 근데 아비담마의 대가가 수념처, 십념처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해보지 않으면 못한 얘기거든요. 경전을 아는 수준으로는. 그래서 그 모국사야도의 제자인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12연기를 한 15년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12연기하고 부처님의 12연기하고 달라요. 한국의 12연기는 마하야나 대성이 생기면서 힌두교하고 접목이 돼서 우주적 12연기예요. 천신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31개의 존재 세계로까지 가가지고 원인과 결과로. 그런데 불교는 철저하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철저하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안 벗어나요. 굉장한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불교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깨닫는 것이 집단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남을 깨닫게 할 수도 없어요. 업자성정견. 오직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철저하게 한 인간의 문제. 그래서 12연기가 철저하게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예요. 엄숙한 진리예요. 그러면 제가 15년 전에 12연기 공부를 하고 다 녹취를 했어요. 그 스승이 한 법문.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12연기와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12연기하고 위파사나하고 접목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스승이 아침에는 12연기 법문하고 저녁에는 위파사나 법문하고 그걸 책으로 한 권 모아서 12연기와 위파사나가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제가.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지혜가 일단 나야 돼요. 12연기가 안 나면 위파사나를 못 해요. 그리고 나서 내 책임이라고 알고 원인과 결과라고 알고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라고 안 뒤에 무엇이 해결되죠? 의심에서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이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의심이 풀어져야 돼요. 그 의심 때문에 수행을 못 해요. 천지창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왜 그랬을까? 골몰이 생각하면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궤도난마하듯이 원인과 결과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생길만 해서 생겼다. 이유 없다. 그 원인은 너무 많아요. 조건이. 사돈내 팔전도 원이고 날씨도 원인이고 과거의 업도 원인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예요. 무수한 원인에 의한 무수한 조건들이 있죠.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부처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총칭 원인과 결과다 하면 그 안에 무수한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근데 그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조건에 의해서 생긴 원인과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 책을 내고 지금 15년째 제가 12연기 강의를 해요. 근데 할 때마다 이해가 깊어져요. 모르는 걸 자꾸 발견해요. 저 12연기 12가지 도표가 있는데 저거 복잡해요. 근데 책에서 읽었거나 아는 내용인데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제가. 그냥 쓱 지나가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 말이네? 사실로서 알게 될 뿐더러 전혀 모르던 것들을 계속 새로 발견하게 돼요. 인간관계들에 있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흐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말하면서도 다음에 얘기할 때 깊이가 더 깊어졌다 하는 것은 부처님 수준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다 이거예요. 부처님 얘기 듣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 수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식 수준에 따라서 무수한 겹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인간의 문제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자기 수준을 개선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할 내용이 우리는 쌍카라, 행과 윈얀나, 식, 재생연결식, 아는 마음.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해서 이 식이 이번 생에 최초로 일어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번 생에 최초로 일어난 마음이 뭐냐? 12연기에서 보면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식이 이번 생에 최초의 마음, 탄생, 처음 마음, 앞서서 이끄는 그 마음은 무엇이 가져왔지? 업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업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좀 복잡한 것이 마음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러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죽었어요. 쭈띠띠따 죽음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죽기 직전에 일생 동안 한 자기가 행위가 하나 딱 모양이 딱 뜨죠. 두 번째는 꼭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떠요. 두 번째는 일생 동안 했던 자기가 한 행동 모양이 보였는데, 두 번째는 일생 동안에 자기가 한 행동을 상징하는 표상, 니미따가 떠요. 칼이 뜬다든가, 뭐가 뜬다든가,
자기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다양한 표상이 보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갈 곳의 표상이 보여요. 갈 곳에 딱 불이 보였다. 그건 지옥이요. 갈 곳에 표상이 딱. 저 푸른 초원이 딱 보였다. 뭘까? 소? 거기 개미도 있고, 그 부잣집 그 정원이 있을 수 있지.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은 하여튼 그런 상징적인 표상이 뜬다고요. 세 개 중에 하나의 표상이 뜨고 죽음의 마음이 끝나요.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마음이 뚝딱 근데 속행 그 마음에 담긴 마음에 그때 건답바가 있어요. 마지막 그 존재가 아니고 그 마음에 담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최후의 순간의 마음. 거기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표상이 그 마음에 딱 죽음의 마음에 딱 채택되는 거야. 세 가지 중에 표상이 죽음의 마음으로 딱 가는 거야. 죽음의 마음이 뚝딱 태어나는 마음으로 가. 근데 여기서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은 이 생에 태어나는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 아니다며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죽음의 마음에 예를 들면 죽음의 마음에 쭈띠찌 있다. 마지막 마음, 죽기 직전의 마음이 딱 끝나고 업의 수명이 끝나고 마음의 수명이 끝나고 몸의 수명이 끝나야 생명이 끝나요. 세 개가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요. 업의 수명이 먼저 끝나요.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니까 먼저 마음의 수명이 끝나요. 몸은 이제 물질이니까 그 체온이며 뭐며 뒤따라서 이제 세 개가 소멸되어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사람 뭐 관 속에서 나왔다 뭐 깨어났다 어느 경우는 안 죽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뇌사 판정을 해도 부처님이 판정하기 전에는 아직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몸에. 그런 경우는 인간의 힘으로 식별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기식으로 넘어온 과정에 지금 아까 내가 모두에 얘기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다. 이 행이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 직접 재생연결식을 가져온 그 가장 가까운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이 있고 가까운 원인이 있어요. 근본 원인은 어리석음과 가래고 욕망이고 가까운 원인은 직전의 원인, 행. 있어서 식이 태어났다. 행위에 대한 과보로. 그러면요. 또 크게 좁혀봅시다.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왔어요. 그럼 죽었어. 그럼 2번 칸으로 딱 와야 되는데 2번 칸으로 못 와. 죽은 존재는 이미 끝나버렸어. 근데 그 죽은 존재의 마음에 담긴 리미타 표상도 있고 생명은 아직 업이 있어서 뭔가 끝장이 안 난 거야. 다음으로 옮겨가야 돼. 가속도처럼. 죽음의 마음이 딱 끝났어. 근데 공중에 빛을 발하고 12연기 그 원 밖으로 테두리 이렇게 화살표가 공중으로 바로 그 몸과 마음이 아니야. 다음 생으로 가는 게. 거기서 일단 끝났어. 근데 업이 있단 말이야. 업이. 그 몸과 마음은 아닌데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업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도록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갔어. 응? 그러면은 죽고 나서 1번 칸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없어요? 칸마다 화살표가 있잖아요. 근데 4번 칸하고 1번 칸하고 화살표가 없어요. 없죠? 다른 몸, 다른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누가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났어. 죽은 부모 아니야.
그 몸과 마음 아니야. 베토벤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났어. 그 베토벤 아니야. 베토벤은 그 한 생으로 끝났어. 우리 어머니 한 생으로 끝났어. 다시 못 바꿔. 장렬하게 전사하고 끝난 거야. 그게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의미로. 어디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선생 얘기했잖아. 그때 하더만 왕이 그 부인 왕비 죽어서 너무 슬퍼하니까 그 신통한 힘으로 보여줬는데 자기 왕비가 죽어서 쇠똥구리로 태어났는데 자기 왕비가 또 암컷 쇠똥구리인데 수컷 쇠똥구리 옆에서 알랑가리는 걸 딱 신통으로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비가 이놈의 인간 나는 지금 죽은 왕비를 그런데 이놈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서 수컷한테 알랑방구 끼고 거기 가서 알짱거리고 그러니까 그 왕비에 대한 그 정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번 생에 장렬하게 끝냈어.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이 끝났어. 거기서 끝난 거야. 근데 다음 생으로 건다빠가 업이 옮겨가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죽어서 다음 생으로 태어난 것을 내가 같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야. 끝나버렸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아니라고가 뭘까? 뭐가 가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은 아니야. 뭐가 같잖아. 뭐가 같지? 업이 간 거야. 업이. 그러니까 보세요. 4번 칸에 노사, 죽음의 마음이 있죠? 그럼 1번 칸으로 화살표가 없죠? 그럼 밖으로 원 테두리 밖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허공을 타고 가는 거예요.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혼불이라는 게 그런 의미야. 빛이 그 마음이 있대요. 가는데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가는데 무엇을 안고 가느냐? 1번 칸에 무명과 행, 업을 안고 간다고. 무명은 근본 원인이고 행, 업을 안고 간다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흐르는데 그냥 마음이 흐르는 게 아니고 흐르는 마음 속에 과보심이 있는 거야. 그 과보심이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의 DNA야. 에너지야. 그게 근기, 인들이야. 행이니까 마음에 속하는데 아는 마음은 아니야.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래 그걸. 수상행은 마음의 작용, 식 아는 마음 왕. 있긴 한데 마음은 아닌데 마음에 묻어서 그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 오온이 함께 가는 거야. 식만 가는 게 아니고 수상행이. 이게 오온이야. 무덕이. 오온. 죽기 직전의 마음과 다시 태어날 때 마음이 같은 거는 아니지만 다르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업이 옮겨 주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야. 또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 지금 죽은 건다빠가 죽어야 태어나. 안 죽으면 안 태어나. 하여튼 내 조상은 나 이전에 죽어서 나로 태어난 게 진짜 조상이야. 그 누군가 죽어서 태어난 거.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한테 고맙게 여겨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야. 그 사람이 닦아놓은 대로 내가 가는 거야. 지옥에 갈 건다빠였으면 지옥으로 가지. 그러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난 건다빠하고 죽음의 마음 건다빠하고 그다음에 난자 정자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옮겨와. 그 건다빠의 영향을 받지 업이.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엄마 얼굴을 좀 담잖아. 아빠의 그 어떤 신체적 DNA도 담고 아니 가령 뭐 유전병 같은 거 피로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다빠의 영향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영향도 함께 작용하는 거야. 그게 전부 업이야. 업이 결집되는 거야. 내 업과 엄마의 업과 아빠의 업이.
예. 그래가지고 재생연계식이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연결식으로 마음이 마음으로 옮겨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공중을 타고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마음에는 무명이 있어서 태어났지. 지혜가 있으면 안 태어나니까. 무명과 내 업이 담겨져 가지고 그 마음 속에 옮겨왔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다. 그냥 마음만도 아니다. 업과 함께 있는 마음이다. 라고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상관관계, 상호적인 문제, 이런 조건들을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무엇이든지 원인과 결과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이런 그 진행이 성숙될 수 없다. 진행될 수 없다. 조건이 결정한 것이다. 그 조건이 업이에요. 원인과 결과예요. 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 천상의 표현을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죽기 전에 표상이 천상의 표상이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 그대로 그 업대로 태어났는데 만일 어떤 벌레를 보고 집착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면 새로운 업을 지어서 거기에 맞게 죽기 직전에 천상의 업을 쌓았더라도 벌레를 생각했다 하면, 벌레라는 표상이 떴다 하면 벌레로 태어나. 못 벗어, 뭐야. 새로운 업을 지은 거. 새로운 업. 예. 벌레를 봤다. 죽기 직전에 조심하라는 거야. 울고 불고 막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업이 마음을 이끄니까. 죽음의 마음이 이끄니까. 마지막 업이 뭐냐 이거야. 마지막 표상이 뭐가 뜨냐 이거야. 이게 조용히 하라는 거야. 슬퍼하면은 진짜 이건 우리 스승한테 들은 얘기예요. 죽은 부모, 어머니 왜 들어갔어요 하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집을 집착하면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로 태어난다.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날 때 가장 개를 많이 키우고 개와 가깝고 하면은 딱 개 생각하고 죽으면 개요. 개 생각하고 죽으면 개야. 이게 원인과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상에 갈 업을 태어났지? 그러면은 바퀴벌레로 태어났어. 그러면 바퀴벌레의 삶이 얼마 안 돼. 짧게 죽고 천상으로 태어난 다음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 불선업을 많이 받았는데 죽기 직전에 어떻게 선업을 쌓았어. 그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 지위를 얻었어. 그 공덕으로. 재벌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짧은 공덕으로 죽기 직전에 공덕발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놈이 부귀영화 가문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어. 그러면 자기가 가문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마약 먹고 부잣집 태어나서 탕화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그게 다음 업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다음 업이. 그러니까 마지막 업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좋게 받아왔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평상시에 쌓은 업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그 업에는 양과 질이 있거든. 긴 거, 짧은 거, 강한 거, 약한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쟁 나간다고 갑자기 이제 아들 나가면은 결혼을 시켜서 씨 받으려고 하룻밤 잤는데 나가 죽었단 말이야. 하룻밤 잤는데 임신을 했잖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하룻밤 자보고 시집도 못 가고 부인이 평생 그 새끼 데리고 살아야 돼. 하룻밤의 인연이 양이 길단 말이야. 이것도 업이요. 어떻게 못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옮겨가지만은 마음에 담는 늘 업, 과보심, 잠재의식, 방황같이 있다. 이런 게 업이 담겨져 있어서 그 에너지, 어떤 색깔,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 그래서 찌따라고 말할 때 찌따는 여러 가지 색깔, 잡색, 회화, 그림, 그게 업이 다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아니 감각기관에 안입이 설친 의가 있잖아. 그건 만호라 그래. 그림은 찌따라고 마음, 힘. 마음이 여러 가지 그림 그리잖아. 같은 거 보고 그 그림 그리는 거야. 그 업이 다른 거야. 그리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그걸 만호라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냐나, 아는 마음. 그래서 잡색, 회화, 그림이라는 것이 업이 다양한 형태로 선호하는, 그려내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저장되어 있다. 언제 어떤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왜?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선심과 불선심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선심을 먹고 있으면은 현재 선심을 먹고 있으면 선과보가 오도록 돼 있어. 불선과보가 못 오요. 응? 선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선과보로 살고 있어. 지금 과보심이니까. 그럼 선심이 못 돌아. 불선과보가 돌아.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 꼭 깨져. 과보가 과보를 동료끼리 부르니까. 선심은 선과보를 부르고 또 불선과보가 많으면 불선심을 불러. 그래서 힘을 키워. 친구 만나 술 먹고 친구 만나서 노름하고 뭐 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동료는 따르고 동료가 아닌 건 반발하는데 동료끼리 모여서 더 가속화시켜. 선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불선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사물의 이치야.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다고 할 때 최초에는 죽음의 마음이 식을 연경되지만은 중간에 행이라는 게 업이라는 게 끼어들어서 죽음의 마음이 재생 연결식으로 올 때 행이 끼어들어 가지고 마음에 끼어들어서 이 행이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색깔을 다 결정해 버렸어. 업이 태어나는 세계 남자 여자 다 결정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어떤 조건들 속에서 단지 마음이 아니고 거기 업이 항상 함께 끼어 있다. 이것들이 어떤 하나의 현상계 질서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는 쌍카라, 행과 윈냐나, 행을 원인으로 시기이니까 두 정신적 요소가 벌리는 역동적인 작용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의 마음에 넘겨왔지만은 행이 끼어드는 거예요. 업이. 상카라라는 업에 의미하는 바, 행이 의미하는 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일체 행위, 신구 삼업,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업이며 행위들이 불러일으키는 반응이 재생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 반응했어. 뭘로 나타나도록. 그게 재생의 연결식이다. 그냥 저절로 콩 심은 데 콩 났다. 마음은 그냥 흘러가. 근데 업이 거기서 치고 들어와서 지금 다 꾸미고 작당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은 다음 생의 새 인격을 좌우하는 바로 그 부분에 식을 결정짓고 있다.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을 갔는데 거기 행이 끼어들어서 행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응? 여기서 우리가 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태어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언급한 오온이 기능하고 있음을 말하며 수상행이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생의 식과 다음 생 식은 다른 거죠. 달라. 근데 업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지? 뭐가 있어서? 전혀 다른 생. 그 순간의 몸, 그 순간의 마음이 아니어서 같지도 않아. 근데 뭐가 있어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다르지도 않다고? 업이. 그래서 우리는 업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는 마음이 옮겨갔지만은 그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업이라는 거예요. 그 오온이 업이요. 오온이 업이요. 수상행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행이 옮겨왔지? 응? 식으로. 근데 여기서 느낌도 오온이 옮겨온 거예요. 느낌도 옮겨왔어. 그럼 보세요. 죽을 때 오온을 가지고 내가 일생을 살면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세 개를 가지고 살았지? 에? 그리고 태어났어? 그 업이 옮겨왔지? 그러면은 전생에, 과거생에 건다빠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잖아. 아라한이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이 이 생으로 왔잖아. 그대로 옮겨온 거야. 상속된 거야. 유전된 거야. 유전된 거야. 흘러간 거야. 그러면은 내가 태어날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안 가지고 태어났을까? 가지고 태어났지? 그러니까 애가 응아하고 울겠지? 이제. 그 가지고 태어난 최초의 느낌을 무슨 느낌이라고? 맨 느낌이라고 그래. 처음 느낌. DNA로 물려받은 느낌. 그 맨 느낌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있어, 없어? 어? 물려받았잖아, 맨 느낌에. 죽을 때 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 그거 상속된 거 아니야. 그럼 괴로운 느낌이 있어, 없어?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속받았기 때문에. 안 괴로울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 감각적 욕망. 괴로울 수밖에 없었거나 즐거울 수밖에 없었어. 왜?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느낌 자체가 이미 채색되어서 DNA로 물려받은 건데 그런 게 없으면 안 태어나. 있어서 태어난 거야. 즐거움, 괴로움이. 예. 구조적으로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운명. 즐거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받아놓은 밥상에 이게. 안 즐거우려고, 안 괴로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즐거움이. 그래서 즐거움 때문에 학대하고 자살하고, 괴로움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향락에 빠지잖아. 그러면은, 맨 느낌에서 이제 접촉을 통해서 맨 느낌이 일어났지? 그러면은,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 것처럼 느낌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났어? 12연기 도표에. 가래가 일어났지, 욕망이. 예?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났지. 근데 이미 당초에 맨 느낌이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근데 맨 느낌은 내가 감당할 만한 즐거움, 감당할 만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괴로움과 우리들의 즐거움 뭐냐? 거기서 새로 하나 업데이트, 증폭이 된 거야. 뭘?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난 것은 태어난 이후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또 새로운 업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어차피 괴로워. 어차피 즐겁도록 태어났어. 근데 태생적으로 받은 거라서 견딜만 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라서. 근데 여기서 이 현생의 삶을 살아. 그럼 새로운 느낌을 집착하잖아. 느낌을 원인으로 욕망이 일어나. 이것은 내가 새로 만드는 거다 이거야. 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것이 빤빤짜 차별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롭게 내가 이 생에서 또 괴로운데 괴로워 죽겠네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즐거우면 즐거워 죽겠네로 만드는 거예요. 집착을 해서. 이처럼 우리는 기본적인 느낌에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또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고 또 좋고 싫고 또 싫고 괴롭고 또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윤회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알고 끊어버린 거예요. 괴로워하네? 즐거워하네? 하고 연기의 흐름을 회전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알고만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갔어요.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생이라고 부르는 것,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온의 기능이 있음을 말하며, 달리 표현하면은 에너지의 힘에 불과한 명색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불과한 건데 업이 들어가서 작동하도록, 꿈틀거리도록, 흘러도록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업을 에너지의 힘이라고 한 거예요. 이들 에너지 또는 힘은 어느 한순간도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변합니다. 여러 가지 업이 있기 때문에 선업, 불선업, 선업, 불선업, 강했다, 약했다. 쉬지 않고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과 색이 끊임없이 합류하는 그 속에서 항구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업이 왔는데, 자, 또 한 번 더 들어갑시다. 업이 왔어. 근데 이놈 업이 간단치 않다. 업도 양과 질, 양이 길다 짧다, 질이 좀 세다, 진국이다, 하는 그 업에 질과 양이 있어서 그 업 또한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업 또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은 무상하다는 거야.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나쁜 일, 괴로운 일이 있다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좋은 일 와. 업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선업이. 제가 실제로 전혀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분한테,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모든 제가 사람 관계를 다 끊고 살아가지고 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 제가 한참 존경하고 가까이 지낼 때 나이가 지금 내 나이보다 더 젊었을 때야. 내가 그분들 알았을 때보다 훨씬 나이를 더 먹은 거야. 근데 그분들이 살아 계시겠어? 그제 지금 도성 스님도 입적하셨다 그러는데, 도성 스님도 우리나라 위파사나 거회 스님하고 처음 들어온 분이에요. 미얀마에 가서 비구 스님들 8명인가 10명이 가사 입고 거회 스님하고 도성 스님 두 분만 그 옷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거회 스님이 이제 미얀마 보내서 내가 한 거예요, 이제. 그 초기에 한국 부처님 2500년 만에 위파사나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뛰어나거나 외국어를 잘하고 법문을 하고 교리적으로는 거회 스님이 뛰어나세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고인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이 도성 스님은 덕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 태종대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최고의 좌장 자리도 오르시고, 거회 스님은 오갈 데가 없었어요. 너무 한국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싫어해서 절에 방에서도 나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한국절에 응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거회 스님이 서대문에 방 하나 얻어서 계셨는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도 그 방 주신 스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함께 갈 곳이 없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국 불교를 욕하기 때문에 거회 스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런 얘기 했냐면, 한국 불교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 밑에서 같이 공부했거든, 다. 한국 불교 사랑했다가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 부처님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자연적으로 여기를 비난하게 된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한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 재승박덕하다고, 똑똑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 칼날처럼 예리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야 주니까. 알아도 모른 척하면 그게 덕이거든. 그 뭔가 거기 그 과보가 오는데 안다고 예리하게 분석하면은 이 세상에 오래 못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너무나 날카롭게 분석하고 옳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적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유탄 맞아서 쓰러져 버려요. 날카롭게 뭐 지적하고 뭐고 하면 척이 많아져요. 그 사람 옳은 얘기에 근데 척이 많아져. 그러니까 틀린 얘기 안 하는데도 척이 많으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로 공공의 척을 만드니까 이게 재승박덕의 문제예요. 내가 이번에 도성스님 마지막 100살이 넘으시고 오늘 뭐 이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뭐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 치매가 오고 백수가 넘으면은 현대 아무리 돈 줘도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요양원에 가는 시스템은 좀 안타깝게 보는데 나는 안타깝게 볼 필요 없다 그거. 이 사회에 적응한 거다. 사회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뭐 위대한 선승은 절에서 꼭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옛날 얘기야. 현대 밖에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요양원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냐 때문에 가족끼리 며느리는 보내자고 그러고 딸들은 못 보내게 하는데 그래서 트러블들이 일어나고 그러거든. 그런 경우에 우리 매형의 경우는 차마 요양원을 가족의 분위기가 못 보내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그래서 가셨어요. 매형이 선택을 잘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안 괴롭히려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집으로 가겠다 해서 또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또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업도 항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란 얘기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출구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괴로워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괴로움이요. 어느 의미로는 매우 뛰어난 거예요. 괴로워 수행하잖아요. 괴롭지 않으면 수행 안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들이 괴로움을 일반적으로 패척하거나 편치 않게 생각하거나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괴로움같이 위대한 사상이 없어요. 부처님이 오직하면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제가 괴로움이 적어져야 되겠네요. 지혜가 나서 나 더 괴로워 죽겠어요. 왜 괴로워? 은현 씨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 은현 씨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체 하면은 그냥 아이고 뭐 은현 씨는 근데 은현 씨가 얼마나 어렵게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보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여. 수행은 더 괴로워. 이게 뭔 말이야? 수행을 하면 왜 더 괴로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몰라서 괴로움 속에서 파묻혀서 사는 이 괴로움과 보는 힘이 있어서 지혜가 나서 사물의 이치를 보아서 생기는 괴로움이 있잖아. 아직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 과거. 근데 수행을 해서 생기는 괴로움은 끝이 있는 괴로움이요. 수행을 안 해서 있는 괴로움은 끝이 없는 괴로움이야. 괴롭더라도 끝이 있는 괴로움 쪽으로 가야지. 마지막에 지금 괴로움이 가시밭길이지만 끝에는 꽃길이 있는데 그 끝에는 괴로움의 끝길은 꽃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괴로움은 우선은 왜 자갈밭이지? 꽃길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수행을 해. 보는 힘이 생겼어.
근데 이게 왜 지금 괴로움이 내가 자갈밭이라고 하지? 어? 거기에 제가 옹달샘 글에 쓴 게 인습적 자아, 나라고 하는 게 붙어서 지금 자갈밭은 이유는 내가 붙어서 그냥 요뱅을 떠니까 그게 자갈밭이야. 나는 아직 깨달은 자가 아니잖아. 탐진치로 살고 있잖아. 지금 내가 조금 깨달았어. 수행을 해서 보는 힘이 생겼어. 근데 인습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고 내가 만드는 자아잖아. 가상이잖아. 인습적인 자아, 관념으로서의 자아야. 그것이 깨달음을 가도록 두겠어? 꽃길을 가도록? 지가 없어지는데? 자아가? 무아로 가는데 자아가 무아님 잘 가세요. 나 가족 잡수세요. 하겠냐고. 요뱅을 치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 괴로움은 어리석음과 인습적인 자아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괜찮은 거라고. 그게 와해되고 파괴되고 괴로워야 더 수행을 하니까. 이게 수행의 어려움. 그래서 수행은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스승 없이는. 부처님 가르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끝이 뭔지를 몰라. 스승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잘 가고 있다고. 나는 죽겠어. 너 잘하고 있어. 계속 미얀마 스승들하고 제가 인터뷰는 저 죽겠습니다. 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알죠. 아니요, 너 잘하고 있어. 그 고통을 지금 겪어서 네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고통의 끝을 향해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거 안 하거든. 더 가속도를 붙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있는 괴로움과 끝이 없는 괴로움의 차이야. 이것을 수행하다 그만둔 이유가 이게 꽃길인 줄 아는데 꽃길이 아니야. 그것은 내밀한 인습적인 자아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엊그제 어느 날 딱 문제가 생겼어. 과거가 생각나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각나고 딱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일어났어. 마음이 막지? 자다가 일어나서 딱 너 누구야? 지금 나를 괴롭힌 너 누구야? 하는데 내 입에서 인습적인 자아란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단어가. 그래서 홍달쌤 글 쓴 거야. 인습적인 자아? 너였구나. 자, 인습적인 자아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아닌 내가 땀마 법. 요새 쌍유타 니까야 계속 새벽까지 원고 정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 지금 처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새로운 땀마 부처님의 법이 인습적인 자아를 분리해서 보는 힘이 생긴 거야.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막 괴로움이 탁 와. 과거가 생각나서 너 누구야? 너 지금 나를 괴롭힌 너 누구야? 그때 이거 봐라 이놈이 인습적인 자아네.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나야. 너였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자아가. 맘대로 안 되니까. 자아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 너였구나. 근데 네가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없는 네가 있는 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도 그 존재에 관해서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야. 자아도. 실제. 진짜가 아니고 가짜거든. 가짜는 늘 불안하고 들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짜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난 진짜 인적 많지 않았어요. 허식이 많았고 가상이 많았고 꿈과 현실 착각하고 난 꿈이 현실인처럼 문학한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예. 구두짝에 부어서 막걸리 부어서 학교 다닐 때 먹고 그런 기행들을 다 했어요. 별 기행을 다 했어요. 그게 뭔가를 찾아서 가식이 있는 삶 속에서 이게 가짜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 진짜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한테. 진실이 필요했던 거예요. 허구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수행한 거예요. 가짜를 살아봤기 때문에. 예. 유명을 추구했는데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었어. 훌륭한 걸 몰랐어 나는. 유명한 것만 바랐어. 알려지고. 그래서 내가 연극을 7년 했는데 탤런트까지 되려고 그랬어. 우리 연극 그 선배가 너는 하지 말아라 한마디에 내 형 안 하겠습니다. 나를 잘 아는 형이에요. 우리 집안을. 너는 오지 말아라.
한마디가 절규처럼 느껴졌어. 근데 내가 그렇게 나 학교에 나무라고 그러는 것도 연극 단체 돈 벌어서 만들고 뭐고 그 연극도 예술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 연극을 했으니까 이 발성도 연극 발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든지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는가 봐, 형. 그러니까 가짜 그냥 그 꿈에 살다가 실제의 리얼리티, 이 필요성을 느꼈어. 그리고 찾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 또 천지를 모르고 날뛴다 하는 얘기를 내가 오랫동안 기억해요. 천지를 모르고 날뛴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날 보고. 근데 천지가 뭐야? 땅과 하늘과 땅이지?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현재와 미래의 문제예요. 꿈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땅 위에 실제에 살아야 되는데, 실제에 살아야 되는데, 관념에 살았던 거예요. 시간 속에서 지금 오지 않은 미래에 꿈꾸고 이상. 그러니까 글을 쓴다고 썼는데, 셰익스피어 같은 글을 쓰겠다고, 완성된 글을 쓰겠다고 못 쓰다 보니까 문단 데뷔를 못했네. 꿈을 쫓았던 거야. 개나 글이나 그냥 제껴서 어디 신춘문예 하나로 됐으면 작가로 등록할 텐데 그 아쉬움 때문에 내가 옹달샘 글을 꾸준히 쓰고 있는 거예요. 못다 이룬 셰익스피어의 못다 이룬 꿈을 다 그 염력 그게 있어서 그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천지를 모른다는 것이 분수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늘과 땅을 모르고 살았으면 그게 가상의 삐에로처럼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수행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찾았다는 거에 있어서 기쁨 때문에 기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떤 소득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흡족해서 진실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난 천지를 아는 공간으로 지금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 이제 천지를 모르는데 천지 지금 요새 압니다. 관념과 실제를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현재가 미래로 가거든. 근데 난 미래에만 살았다고. 꿈을 쫓았지. 노자의 꿈속에서 살아 꿈속에서 또 꿈을 꾼 거야 지금. 어차피 사는 게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꿈이잖아. 거기서 또 꿈을 꾼 거야. 그러니 뭔 일이 돼. 부끄럽다고. 그래서 그게 괴로움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괴로워했는데 끝이 있는 괴로움이라서 감내하자. 이건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니까. 괴로움에 의해서 내가 마지막 가시밭길에서 꽃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괴로움이 없으면 안 가. 근데 그 가시밭길은 바로 무엇이 가시밭길을 만들도록 했지? 나의 뭐가? 인습적 자아가. 범인은 너였구나를 아는 거야. 악마의 영혼이었구나 네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후회하고 괴로울 때 너 인습적인 자아네? 딱 그렇게 지금 뭉뚱그려서 객관화해버려. 아이고 뭐 누굴 미워해? 그러면 또 인습적인 자아가 또 나서서 시비 걸었네? 나에 대해서 과거의 후회 인습적인 자아가 또 후회하고 있네? 전부 인습적이라는 것이 관념, 습관적이고 실제하지 않는 건데 내가 있다고 나다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걸 인습적인 자아가 단어가 자다가 일어나서 막 과거가 딱 생각나서 막 괴로워 죽어 자다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딱 너 누구야 내가 딱 그랬다니까. 지금 나를 괴롭힌 너 누구야? 어떻게 내가 딱 나도 모르게 인습적인 자란 말이 무슨 방언 터지듯이 딱 나왔어. 내 수준으로 깨달았나. 그 옹달샘 격하게 올린 글이야. 그게 좀 절제되지 않았어. 너였구나. 그래서 며칠간은 딱 너 인습적인 자아가 까불었네? 너 인습적인 자아였어?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그게 조금 약해지네. 잊어버리고 오늘 법문하니까 생각나지. 같은 마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업이 이렇게 다른 거야.
업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 주는 가능성은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잖아. 업도 바뀌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도 또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야. 계속 괴롭지만 않다는 거야. 즐거움도 계속 즐거움만 있지 않다는 거야.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야. 항상한 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이 최종적으로 나와요. 이제 이쯤에서. 무상한 것 앞에 뭣도 남아있질 않으니까. 선도 악도 뭣도 부귀 영화도 아무 의미가 없어. 무상 앞에. 한낱 건너푸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의미를 알으니까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구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가 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성한 남자는 소년 시절의 그 사람이 아니며 그렇다고 생판 딴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밀접한 연속적 상태라는 관계성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세상에 나도 아니고 나가도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거기 업이 있다. 하여튼 베토벤은 이후에 안 나왔어. 슈베르트도 안 나오고. 내가 요새 슈베르트 노래를 너무 좋아서 많이 듣는데 그냥 그 슈베르트로 끝난 거야. 나올 수가 없어.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업은 그 조건에서 영원히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런 줄 알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쓴 호흡이 같은 호흡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 이건 이해가 안 될 거야. 우리나라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다가 몇 대양이야? 5대양의 모든 파도가 끊임없이 출렁거려 안 출렁거려? 그 출렁거리는 파도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하지. 높이 파고 물방울 그 속도 올라갔다 흩어졌다. 그 모양이 형태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상이에요. 같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면은 덧없는 거야. 똑같지 않은 거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그 얘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평생 동안 한 호흡이 같은 호흡 하나도 없다라고 스승한테 듣고 말도 안 돼. 나중에 하나도 같은 게 없네. 이게 강약 길고 짧은 거 또 시간이 흘러갔잖아. 같은 몸 같은 마음이 또 아니잖아. 호흡은 마음에 직접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호흡은 생명력이고 과보도 관계가 있어요. 인과도. 걱정하면 한숨 쉬잖아. 그 짧은 호흡 하나도 같은 호흡이 아니고 다 모양이 다르고 파도가 다 다르고 한 것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5대양의 모든 물결이 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황부황한가?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과연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같은 사람이 소년 시절 뭐 해도 계속 바뀌잖아. 그거 자체도 피부가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어느 과정들이 있잖아. 같은 몸,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매 순간 죽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뼈가요.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어떤 집이 안에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집을 많이 이 내부를 계속 리모델링하면 2층도 됐다, 3층도 됐다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 뼈도 이 안에 구조가 한 달 뒤엔 완전히 다른 그러겠네. 만들었다, 조건에 따라서. 없어졌다 만들고 없어졌다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이게 계속 이제 골다공증도 생기고, 네. 자, 그래서 마음과 몸 또는 정신적 에너지와 물질적 에너지의 합류 현상은, 그러니까 마음에 또 이제 하나 뛰어 들어왔네. 몸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온 안에서 다 해결돼야 돼요. 색은 색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 형상으로서.
마음과 몸 또는 정신적 에너지와 물질적 에너지, 명색의 합류 현상은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다만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무상한 게. 합류 현상은 새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 자리 잡고 다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생, 재존 또는 생재유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마음은 있어야지 기본은. 거기 뭐가 있지? 다음에 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건더파. 예. 업이 다 그 내용을 구성해. 그 다음에 뭐? 자양분. 이것은 몸에 관계된 거야. 물질적인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 온도. 그것이 숙성될 수 있는 조건을.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뭐가 같은 거냐 하면은 씨앗을 모래 위에 놓았을 때와 바위 위에 놓았을 때와 축축한 땅에 놓았을 때가 다 다르다. 바위 위에 놓으면은 가열돼가지고 모래에 놓아도 살 수가 없지. 뿌리를 내리기 어렵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사는 것이지 생명이라고 다 무조건 사는 거 아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안 맞으면은 업의 조건이 안 맞으면 폐 속에서 죽지. 일단 생명으로 태어나. 건답바가 있기 때문에 안 태어나면 안 돼. 폐 속에 죽지. 그 다음에 태어나서 죽지. 살다가 죽지. 업의 수명 때문에.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태생이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화생이 있다는 거예요. 화생이. 뱃속에서 딱 죽었어. 태아가. 그러면 이제 생이 다 한 거야. 근데 지금 성숙되고 있잖아. 딴식이 딱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화생으로. 그때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식만 들어오는 거예요. 식이 건답바가 들어오는 거예요. 식은 건답바지. 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율장에 부처님이 화생이 있다라고 하셨대. 그 얘기를 한 거야. 딱 죽었을 때 탁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작은 기름방울 같은데 개의 업이 딱 들어버리는 거야. 바뀌어버린대. 개업이. 그래서 내가 왜 그 집요하게 질문을 했었는가 하면은 동정녀 마리아 잉태되시오 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예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인류사에 예수하고 부처하고 누가 유명해? 유명한 건 예수고 훌륭한 건 부처님. 세력이 더 많잖아. 불교는 두세 나라밖에 안 믿어. 우리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인데 태국은 저렇게 그냥 골병 들어버린다라고 정신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벌떡벌떡 살아있는 나라는 너무 지질이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라서 경제적 핍박 속에 살고 진리하고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요. 진리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거야. 한 인간의 괴로움의 문제이지 집단적인 문화적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진리를 무엇이라고 본다고? 문화야, 철학이야? 진리는 철학이어야 돼요. 왜? 철학은 사상이잖아요. 옳고 그름. 문화는 이습적인 거예요. 아까. 에? 문화는 변해요.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종교가 문화적으로 흐르면은 어느 지역에 특화돼가지고 그 지역의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마하야나가 그런 거예요. 힌두이스화되고 중국에 와서 관념적인 게 되고 한국에 와서 무속적 토테미스화된 산신각 직구한 것들이 문화적으로 바뀐 거야. 근데 불교는 철학이어야 돼. 철학이 이 불교 속에 한 자리밖에 못 차지하지만은 이제 문화와 철학이라고 했을 때 불교는 진리지 철학을 뛰어넘는 철학이 진리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예를 들면 철학과 문학이라고 하자고. 철학은 바뀌면 안 돼. 사상은, 진리는. 변하면 왜곡돼.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잖아.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영국의 그 유명한 록밴드 예스터데이. 비틀스 노래를 지금도 나는 최고로 치는데 요새 애들은 비틀스보다 BTS 노래가 더 좋다네? 그 문화적 차이를 느껴. 문화적 차이를. 비틀스 예스테이도 이거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잖아요. 프랑크 시나트라 그 마이웨이. 근데 요새 애들은 블랙핑크 BTS 노래가 더 좋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 거야. 똑같지 않은 거야. 그 가치 기준이. 뜻도 모르지. 뭐 알 필요도 없어, 걔들은. 알 필요 없어.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 속에서도 알맞게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그러니까 얘기 들었지? 그 이스라엘에서 누구 음악을 연주하지 않지? 이스라엘 사람은 그 독일 음악가를 철저히 배격해. 바그너. 바그너가 리뱅굴룬의 반지, 내가 바그너 CD를 열 몇 장을 사가지고 그 휴가 있을 때 맨날 며칠을 소파에 듣고 참 우리 집 사람 장엄한 대서사시 지구가 생기는 과정들 그 음악 들어야 사람들 몰라 막. 나 거기서 막 그 태초에 그런 바그너 음악이 거대한 그 사상을 담고 있어요. 바그너가 그 브람스를 또 우습게 알아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그너를 누가 제일 좋아한 줄 알아요? 히틀러가 좋아한 거예요. 히틀러가 바그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 무슨 용병 그룹을 돈 주고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각정에서 바그너 그룹이라고 그러잖아. 그 바그너 그룹이 쉽게 말하면 독재가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바그너가. 근데 철학적으로는 히틀러와 바그너가 맞질 않잖아. 문화적으로 지금 맞은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누구도 좋아할 수 있잖아. 대표적으로 베토벤 심포니 영웅 있잖아. 영웅 누구한테 헌정한 건 줄 알아? 나폴레온한테 한 거야. 나폴레온이 정진 범죄자야. 나폴레온이 그 포병 장교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어. 음악가가 그 살인한 전쟁을 일삼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 베토벤이 왜 그 사람한테 음악을 헌정하냐고. 문화니까 그 독재자, 권력자, 살인자한테 문화적인 이 문화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그 이데올로기 사상은 문화로 감았는데 철학은 진리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불교가 1600년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저한테 아니 한국 불교 1600년 뭐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좀 법문을 해달라고 갔더니 거기 교수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내가 사념처 얘기를 했더니 자꾸 그 이유를 제기하고 초기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듣는 거야. 이제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자꾸 저항을 해. 시간을 안 주는 거야. 이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냥 자고 저녁 시간 안 줘서 그냥 혼자 방에 있다가 그 이튿날 올라왔어. 근데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차 속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미얀마에 수행하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뭐. 그리고 그때 수행을 하면 남을 미워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거 뭐 그 사람이 막 미워하는데 괜찮아. 몰라서 그런 거. 안 배워서 그런 거. 한국의 최고의 선사가
위파사나 그 소승불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스님 이거 해봤어요? 안 해봤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인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해가지고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기사화됐어요. 그래서 한국 스님들도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거 안 배워서 모르는 거야. 쉬운 거 아니에요. 인연이 안 닿아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그랬어요. 왜 미얀마 제가 모셔온 스승들, 우짜딜라 뭐 스승들 처음에 모셔왔어요. 그분들은 딱 물어봐요. 대승불교. 수행은 다 좋은 거다. 내가 안 해봐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행은 다 좋은 거다. 근데 여기서 안 해본 수행, 부처님이 그거 소승거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 한계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연 발단적인 한계예요. 한국 사람이 그런 특성이 강해요. 유신견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픈한 사람들은 수행은 다 좋다. 근데 안 해봐서 모른다. 이거 리얼리티 아니야? 그런 것처럼 한국 불교 1600년이 당신 거, 은연씨 거 아니야. 여기 몇십 년밖에 안 살았어.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내려온 어떤 인습적 어떤 문화야. 인습적 문화. 사상에서 조금 벗어난. 그건 그거대로 존중받아야 돼.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야. 그것은 문화적 현상으로, 그 제사도 지내는 거 아니야. 문화로 접목된 거 아니야.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야. 근데 진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것이 1600년이 아니라 나는 16만 년이 지나도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진리로 갈 수 있다. 근데 1600년이라는 역사 때문에 이걸 못 버려? 당신의 자세의 문제다. 나는 16년만도 버릴 수 있다.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괴로움을 해결함에 있어서.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문화가. 끊임없이 변하는 문화가. 의미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과 문화, 철학과 문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그 사상, 진리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5분의 역대 부처가 똑같은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얻는데 어떻게 이게 변하냐고. 무상고 무아가. 또 태어나도 이건데, 거기서 내가 미얀마에서 그 얘기를, 그것을 안 뒤에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때 50살 때인데, 다시 태어나도 이걸 만날지 모르는데, 만났을 때 이 생에 이거 하자. 새로운 붓다가 태어나도 똑같은 법을 가지고 와. 새로울 것이 없어, 진리는. 그러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역대 똑같은 붓다가 똑같은 12연기와 위파사나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이것이 아니면 안 돼. 예.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도. 이런 것으로 볼 때 모든 것은 변한다. 괴로움이 왔더라도 변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자. 응? 괴로움조차도 왔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업이다. 그러면 과거에 안 좋은 내용, 업이 있었다면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업이 바뀌는데 개선되는데 이게 우리 역할이야. 기회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과거의 인습적인 업이 아닌 내가 아까 인습적인 자 너였네? 그게 법인이었어. 나를 괴롭힌. 근데 그것을 인습적인 자라고 보는 무아가 지금 있었잖아. 내가 무아로서 인습적인 자라고 본 거거든. 나 없음으로써. 나 있음을. 그럼 딱 답이 나왔네? 그럼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업을.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위파사나의 길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위파사나는 무상을 느끼지 못하면 위파사나라고 안 해요. 무상부터 위파사나요. 치예수. 위파사나란 말 자체가 무상고 무아예요. 그러니까 변화. 지금 계속 여기서 변하는 것은 계속 변화 얘기를 하잖아. 똑같지 않다. 무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위파사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근데 열반 얘기는 안 하지. 아직 열반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무상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그 사실이고. 그리고 가까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무상을 거부하고 있잖아.
무상이 그 굉장히 그 혼란과 두려움, 공포, 불안 절대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야. 현상계, 자아 때문에, 인습적 자아 때문에 무상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바뀌기 싫어하는 거야. 바뀌면은 지금 현재의 괴로움이 더 좋은 즐거움으로 바뀌는데도 어리석임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바뀌면 좋은데 바뀌는 것 거부하고 있는 거야. 추리를 틀고 있는 거야.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욕망에 어리석음이 항상 또 끼어 있다는 것이지. 그 업에. 에? 그러니까 업이 욕망인데 거기에 어리석음이 항상 끼어 있어요. 업의 전개란 업유, 새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끊임없이 없는 연속선상에서 미래생을 조건지어 나가는 현생의 에너지다. 업이 미래를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신 천지를 모르고 날뛴다고 한 것이 내가 현재 에너지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나는 허공 속에 살아서 현재를 무시해버리니까 황당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꿈이. 예. 우리 어머니 꿈이. 내가 등대지기 한다고 집에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하고, 내가 해병대 간 것도 황당한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월남에 다 피었는데 월남을 자원 입대한 것도 내가 그렇게 황당한 사람이었어. 끊임없이 도전했어. 하여튼 끊임없이 죽으려다 살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보니까 그게 허구고 땅이 딛고서 있는 현실, 현재 몸과 마음으로 온다는 사실이 엄숙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 위파사나 하고 나서 알았어. 이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구나.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있구나. 근데 나는 꿈속에서 다른 순간만 찾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유지를 내가 받드는 거예요. 천지를 날뛰다가 하늘은 그만두고 땅에만 지금 있어 요새. 오지 않은 미래 그거 생각 안 해. 뭐 죽으면 죽겠지 뭐. 그래서 지금 업이라는 것이 그 현생의 에너지인데 이 현생의 에너지가 있어야 미래로 간다 그 얘기지. 이 전개의 과정에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또는 전생하는 유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만 흘러가는 거야. 그냥 원인과 결과로 바뀌면서도 똑같지 않은 것인데 거기에 DNA는 흐르는 거예요. 그걸 DNA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또 다른 것을 뭐라고 말할까?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 뭐야? 정보가 가는 거야. 정보가 업이야. 정보가 업이야. 유전자가 업이야. 습관이 업이야. 사주가 업이야. 생김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렇게 그런 성격을 형성하도록. 근데 수행을 하면 사주가 바뀌는데, 그리고 풍수, 사주가 수행자는 안 맞는데, 왜? 수행자는 극복해버려서 받아들여서, 왔네? 수행자는 저항하고 반항하고 한 게 아니고, 과거의 원인은 과보니까 받아들이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원인을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수행자는 풍수가 안 맞아. 어느 수행이 안 된다, 잘 된다? 날씨가 흐리다, 좋다? 뭐 누가 슬프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 사람 일이야. 나는 그것을 보는 내 마음으로 와.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일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의 업이야 라고 분리를 하니까 위파사나가 분리거든.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람한테 연민의 정을 보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제가 저런 고통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나중에 더 발전할까? 고통을 안 겪은 사람에 비해서 난 그 처절한 삶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이 반전할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새로운 그 원동력을 제공할까? 라고 봐. 은현 씨, 내가 왜 그렇게 보는 줄 아세요? 내가 피난 내려갔잖아요. 고생했잖아요. 그러고도 속 못 차리고 천지를 날뛰었지만은 그나마라도 피난 내려가서 밥 못 먹고 죽 먹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키 작은 건 못 먹어서 그런 거요. 옛날에 정말 죽이올 죽도 못 먹었는데 비난 생활이 그랬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 않겠어. 업에 따라서.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야, 내가 지금 자가용 굴려? 야, 내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문을 할 수 있었어? 이것은 꿈 같은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그런 과거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삶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게 없었으면 이 삶 지금 허당이 아직도 화시하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내가 종교법인이요. 내가 교주로 여기저기 명함 뿌리고 행세하고 다니고 한땐 그러고도 싶어. 뭐 어디 모임에 종단 대표로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환념과 실제, 진실과 허구를 보았기 때문에 비파사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아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있건 없건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부자이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의 문제가 아니야. 건강하지 못해요 지금. 근데 다 받아들여. 젊어서 술을 너무 먹었잖아. 문학한다고 뭐 연극한다고 뭐 한다고 이건 내가 잘못 살은 과보인데 누구한테 탓해? 어쩔 수 없지. 내가 나한테 오는 어떤 몸 신체적 데미지 그런 거 하나도 나는 불편하게 생각은 올 게 왔네. 그렇게 살아서 받을 거 받았지. 이게 위파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있다 없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 고통이 있으면 있는 거지.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데 어떨 거야? 거기서 내가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데 진리를 찾아서 그게 업이라고. 그런 그 고통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인과적 현상이라고. 그것들은 벗어나다고. 이 생에 받은 업이라고. 다음 생은 아니면 됐지. 이 생에서 받을 거 받았으면 됐지. 하등에 이상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함몰돼서 이 생의 어떤 고통, 현재의 고통하게 깊게 빠져가 나 죽었다 한단 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을 띄었든지 간에. 그 돈이 설령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 인연이 그렇게 돼서 된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데 사실은 전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만. 중단 없이 지속되는 운동일 뿐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계속 이러다 사라지는 운동 에너지가 가속도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업이요. 뭐가 굴러가? 업이 굴러가게 하는 가속도가 원인과 결과가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운동이 에너지가 어떤 중단 없이 지속되는 운동일 뿐입니다. 이게 업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를 떠난 딴 곳에서 태어나는 존재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를 떠나 딴 곳에 태어나는 존재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도 아닌 것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뭐지? 업이 같기 때문에. 제가 바티칸을 갔어요. 근데 면죄부 팔아서 바티칸을 지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처음 간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뭐 여행사 통해서 제일 먼저 막 나는 지고지순한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극을 이룬 아름다움에서 청초한 탄화한 풀잎 같은 아침에 물방울 같은 시가 막 나오네. 그런 아름다움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티칸 로마 교황청 거대한 기둥, 거대한 어쩌면 화려함에 그렇게 극을 이루었어? 나 아름답게 안 봤어요. 그거 아름다움 아니고 인간의 욕망으로 봤어요, 나는. 예. 그리고 로마를 다니면서
석조 건물의 조각, 양식. 그 다음에 비너스 보는데, 우리 안내한 사람이 비너스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비너스 눈을 봐라.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교황청 안에 피에타 있더라고, 한쪽에. 마리아가 예수. 근데 피에타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얼굴 봐. 공중에서 봐 예수님 얼굴 보더만. 그런 그 아름다운 조각을 보고 위대한 예술에 조금 졸았어, 내가 솔직히. 문화적으로. 너무 화려해서 저것은 그 아름다움이 아닌데 그것을 만든 예술가들의 몇몇 곳곳의 그 예술의 표현은 세상에 르네상스라는 것이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몇몇 예술가들이 선도한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 동시대에 다발적으로 그렇게 르네상스 문화를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졸았어. 그때 우리나라는 초가집에서 뭐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 어떤 컴플렉스가 딱 느껴졌어. 한국에 우리가 문명이라고 앞섰다고 자랑하면서 그때 뭐 했을까? 뭐 단군 5,000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내세울 것도 하나 없이, 그때 내가 마지막 이야기가 이거예요. 밖으로 나오면은 큰 기둥들이 있고 회랑이 있고 계단들이 있어요. 저쪽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그 바티칸 교황청 그 말고 삥 그 원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기둥들이 있고 거기 딱 내가 그때 수행을 하고 있을 때예요. 위파사나를. 딱 계단에 앉아서 내가 호흡 봤어요. 정말 딱 앉아서. 그리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나의 의지처는 내 몸과 마음밖에 없구나. 밖에 있는 세계는 형상일 뿐이야. 나와 상관없는. 여기는 몸과 마음이 진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쫄았던 마음이 몸과 마음으로 와서 이것만이 가장 진실한 거네. 저것들은 내 눈에 비춰진 형상들일 뿐이야. 하나의 관념들이야. 피상적인 것들이야. 나와 상관없어.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쫄거나 뭐하거나 싫다고 하나 그냥 그것은 그대로 있어 하는 것을 거기 느끼고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외부적인 게 아니고 내부에 있구나. 나의 진실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경전에 그 말이 나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름다워. 그것은 아름다운 거라고 내가 판단한 거야. 그냥 거기 그대로 있을 뿐인데 내 식으로 아름다웠던 거야. 나하고 안 맞으면 또 안 아름다워. 나는 예스터데이인데 누구? 비틀즈 예스터데이인데 지금은 BTS 뭐라고 하는데 가치관이 다른 거야. 그걸 어떻게 해석해? 그래서 잘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 내가 아름답다고 보았어. 그게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본 거요. 내가 아름답다고 판단해서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가 아름답다고는 딴 사람은 안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아름답다고 해서 욕망을 일으킨 것은 저쪽에 문제가 있어. 이쪽에 문제가 있어. 대상이 있어. 내 마음, 몸과 마음에 있어. 내 몸과 마음에 있는 거요. 시비를 일으킨 것은. 그냥 거긴 그대로 있어. 내가 아름답다고, 싫다고 만들어서 내가 판단한 거야. 거긴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는 좋다 싫다 하지 말고 그대로 보라는 거야. 왜 네가 좋다 싫다 하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거기는 그대로 있을 뿐이야. 숨쉬고 살고 있을 뿐이야. 이 몸과 마음도 업에 의해서 숨쉬고 살고 있을 뿐이야. 업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냥 몸과 마음도 있는 그대로 보자고. 근데 내가 좋다 싫다 왜 이래 라고 자꾸 그 트러블을 일으키고 내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봐라.
문제를 내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을 대해서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어느 것들은 더 집착하고. 지금 누구 책임이냐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만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밖에 비춰지는 색성향 비촉법은 대상일 뿐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안입이 설신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안입이 설신으로 와라. 그냥 볼 때 보고 말아라. 볼 뿐 들을 뿐. 맛볼 때 맛보고 말아라. 왜 맛있어 맛없어 하냐는 거야. 그 맛인데 왜 내 맛을 찾냐는 거지. 그럼 거기서 차별이 일어난대요. 그건 시비가 붙는 거야. 호불호가 생기는 거야. 옳고 그름이 생기는 거야. 편견이 생기는 거야. 이건 다 인간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것이지 누가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깨달음을 얻는데 누구의 힘이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보는 게 자기밖에 자기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업이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의 깨달음은 불가능해요. 오직 내가 나의 감각기관으로 와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길밖에 없어. 그리고 무상고무하라 하는 길밖에. 이게 부처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출구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구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게 위파사나 사념처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